지난 시간에 빌립보를 시작했고 배경을 알아봤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장 한 8절까지 우리가 했죠. 그죠? 8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왜 썼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는 감사의 편지라고 했죠. 감사의 편지 쓰고 그 다음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의 근황을 살피고 헌금 전달하러 왔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너무 걱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고 또 편지를 지금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간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바울의 근황.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헌금 걷어서 왔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살았나 죽었나 그것도 요즘 같으면 그냥 카톡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야 이게 뭐 왔다 가는 길에 뭐 보름 한 달씩 걸리고 막 이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아마 유대주의자들이 슬슬 또 기웃거리고 거기도 틀림없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하나는 뭐 그들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안에 지도자층 소위 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돌보라고 아마 바울이 남겨둔 사람이 그 문제를 수습을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감독 디모데 아니고 디모데는 나중에 보낼 거라고 그랬다. 누가? 아마 누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다 보면 누가가 저기 중간에 가다가 빌립보에서부터 우리라는 말이 끊기거든. 남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조인해서 풍랑 만나고 하면서 같이 가고 로마에까지 갔다가 아마 바울이 다시 빌립보로 보냈을 가능성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를 돌보라고 바울이 남겨둔 사람이면은 틀림없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인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돌보라고 바울이 파견한 사람이에요. 남겨둔 사람임에 분명해요. 1장 1절에 나오는 그 얘기를 1장 1절에는 안 나오지. 목감독과 집사들이 존재한다. 그럼 지금 목사님 질문을 누구를 실명에 거론해라. 아니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읽을 때 그런 걸 잘 눈여겨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4장 3절에 나와요. 3절. 4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와요. 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라고 나오죠. 단수예요. 2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빌립보 교회에 남겨진 일꾼이에요. 그죠? 4개. 4개 부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의 이름들이 생략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책임 비슷한 걸 맡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빌립보 교회. 그렇죠. 4개. 그렇지만 그 너라는 사람이 별로 수습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 이 순두부와 요디아가 워낙 센 여자들이라 아마 이 4개라는 이 너라는 사람이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그들을 좀 도와주라. 응? 이런 식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 4개라는 2인칭 단수는 처음 보죠, 여러분, 솔직히. 써있지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눈여겨서 잘 안 본다. 오늘 맨날 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 기도 내용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앞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나를 사모한다 이 말. 나도 역시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 너희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해야죠. 앞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사랑을 보낸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그냥 친하고 바울하고 인간적으로 친한 사랑 그게 아닌 거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 바울은 지식이라는 말을 쓸 때 거의 전부 그냥 지식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뭐라고 그랬죠? 거의 한 7, 8, 90%를 지식이라는 말 앞에다 전치사를 붙여요. 항상 에피라는 말을 붙여요. 에피라는 말은 초월하는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랬죠. 경험적 지식입니다. 근데 그냥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뜻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엄청난 그런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알고, 그 다음에 총명은 뭐예요? 총명이란 말은 뭐라 분별하고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음적인가 분명히 그리스도적인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랑에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충분한 지식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 무작정 좋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무작정 좋다가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럼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사랑도 더 깊이를 더해야 할 테니까. 이미 바울이 12년을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하면서 사랑을 주고받았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죠? 기도해준다. 우리가 완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완벽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완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내가 표대를 향해 찾아간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도달하지 않았다. 왜 그 표현을 쓰냐면 빌립보 교인들 중에 난 이미 이제 복음 다 알아. 나는 이제 알 거 다 알고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다 알아. 이런 자기는 완벽하다라는 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바울 자신도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거기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도 끊임없이, 바울은 그 당시에 30년 가까이 주님을 알아왔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죠. 바울은 더 깊이 알고 더 알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지식이 필요해.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넘치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돼. 우리가 흔히들 복음을 이제 쭉 제가 전하고 다니니까 벌써 몇 년씩 전하니까 거의 맨날 같은 소리들 하니까 맨날 그 얘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복음이라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복음은 빤할지 몰라도 복음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일부만 경험했지. 무궁무진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한다. 근데 그 고난도 여러 가지잖아요. 한 가지 고난이 아니고 한 번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도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런 더 깊이. 지금까지 안 그리스도도 엄청나지만 앞으로 알아갈 그리스도는 더 엄청나고 더 무궁무진하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과 분별을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분별하며, 여기에서 이거는 총명하고 좀 달리 여기서 분별은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영광로에다가 그 원석을 넣고, 그러니까 금이나 뭐 이런 게 돌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금과 돌을 따로따로 떼서 분리하는 작업을 도키마조라고 그래요. 단련한다. 그렇지. 단련. 그래서 여기서 분별은 단련이에요. 단련.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알게 되질 않는다. 이게 선한 것,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보여지는 많은 선들은 선악과에서 내려온 선들이 많아요. 그거 아시죠? 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가 판단케 하는 나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게 뭐 나무인지 열매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옳죠. 여기는 이게 선이라고, 난 이게 선이라고, 여기 이게 선이라고, 또 저게 악이라고, 저 사람이 악이라는 걸 나는 선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악이라는 걸 나는 선이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여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회는 다 그래요. 그러니 머리 터져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좀 컨트롤 하려고 뭐 정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법도 만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근히 그것을 맨날 살얼음판 걷듯이 이 세상은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선과 악으로 되어지는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선이 뭐냐예요.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게 뭔가. 그거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 근데 그것이 금방 깨달아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으로 범벅이 돼 있거든. 우리 머릿속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이런데 부모에게서 배운 거, 사회에서 배운 거, 교과에서 배운 거, 인터넷에서 배운 거, 신문에서 읽다가 배운 거, 나름대로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속에다가 40년, 50년, 60년씩 집어넣어놨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다가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눈이 떠져서 우리 에베소에서 얘기한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다. 아, 이거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추한 것이구나. 이걸 분별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 분별에다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재금하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럭키마저라고.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금방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팍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 속에, 많은 대가 속에, 많은 고난 속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딪힘 속에,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럭키마저.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선이 정금같이 쫙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그 경험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 경험을. 하루아침에 안 되겠대. 진실하여. 이건 왜? 진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진실이 뭐예요? 순수하다. 무슨 뜻이에요? 더 정확히 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수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수 쓰고 조작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아주 순수 그 자체. 순수. 정직, 순수, 진실. 수 쓰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럼 머리를 왜 굴려요? 우리가 왜 수 써요? 나의 유익이죠. 나에게 유익,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를 쓰는데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필요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를 안 써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러면 예수고 노 그러면 노니까. 아주 간단하니까. 근데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뭐든지 유리하게 아전 인수격으로 갖다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게 되고 수를 쓰고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진실이란 말은 수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수 쓰지 않고 허물 없이, 그 말은 걸림돌 되지 않고, 그렇지.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교회나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막지 않고, 그 말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냥 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걸림돌, 스탬블링 블락이 되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즉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허물 없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자기를 통해서. 그것만 남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내 속에서 방해, 내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회방 놓는 것들. 그게 무엇이라도 그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만 남지. 자,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아껴서 하는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그냥 의의 열매가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니까 의라는 것은 그분의 의가 드러나야지. 나의 의, 내가 잘한 일, 나의 자랑거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수고, 뭐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은혜, 그게 드러나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 그게 드러나줘야지.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드러나봐야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런 열매, 그런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 찬송,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자, 요건 기도 내용입니다. 그죠? 잘 아는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 이 안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들 사이에 사랑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죠. 자, 이 얘기 끝에 이제 자신의 근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는데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예? 추워서 발발 떨지는 않는지, 병은 안 들었는지, 지금쯤 혹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근황,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안심시키고, 네? 먼저 안심시키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말이지, 이 편지 서두에 말이지, 내가 말이지 로마에 끌려올 때 고생을 얼마나 힘들어 죽겠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 줄 아느냐, 파선을 당하고 뭐 독사에 물리고 막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저 뒤에 가서 그런데 염려하지 마 이러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 나눔을.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일단 안심도 하고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을 안심시키고 시작해. 아마 여기에서 한 여러 절에 걸쳐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래버리면 앞에서 막 듣다가 긴장하고 있다가 이런 무슨 깜짝 놀래키는 그런 필체로 쓴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먼저 하고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뒤에 꺼낸다고. 응? 먼저 그 얘기부터 하면 얼마나 근심을 가뜩이나 근심스러운데 얘기가 아유 근데 로마에 왔더니 이놈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나쁜 놈들도 많고 시기와 질투로 전해서 피곤하고 이래버리면 바울이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느낄 텐데 아예 딱 시작이 복음 진보 있다. 감옥에 갇혔지만 나 까딱도 없다.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응?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그러니까 당한 일은 뭐예요? 가택연금 당한 일. 그 다음에 13절 매임 죄인에 묶여있어. 그 소문은 다 들었어요. 일부 교인들이 가택연금 당해서 로마 군인들이 양쪽에 체인 하나씩 묶고 밖에서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다더라. 그럼 벌써 그 얘기 딱 들으면 어때요? 야 고생이 얼마나 심할까.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 오히려 가택연금 당하고 체인에 묶여 있더니 복음이 더 진노가 됐네. 비극이 아니다. 내가 당한 일은 비극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게 분별력이에요. 응?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해도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땐 되게 팔자가 사납고 피곤한 인생으로 보이는 그 대목에서 바울의 해석은 진보가 있었다. 복음 진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묶어두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분별이죠.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하고 깊은 관계, 12년 관계예요. 12년 동안 바울을 통해 바울의 근황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죠? 끊임없이 들었겠죠? 12년 내내. 들은 얘기의 대부분이 뭐였겠어요? 두드려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한 얘기, 병들어 누운 얘기, 맨날 이런 것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년을 그 정도로 들으면 아마 넌덜머리가 나고, 복음 자체에 회의가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놈의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서 전하는 야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맨날 신세가 이렇게 팔자가 쌓아나올 수가 있는가. 잘 나가다가도
우리 개인도 그러잖아요, 개인.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이 다 벌어지냐. 이러고 이제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고 골빠고 잠수 타고 이러는데, 에? 바울은 이건 뭐 청편 무인지경이라. 이건 또 복음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사람에게 닥친 일이 이러니, 에? 나야 뭐 그냥 교회 지체로 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응? 제 전선에서 활약하는 바울이 맨날 비극이라 들려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은 복음 자체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별로 능력이 없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나 가야 뭐 천국이나 가야 되나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바울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사야 후반부나 이런 거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걸 다룬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더니 다윗을 택해서 뭐 어쩌고 유다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라고 그랬더니 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끌고 가가지고 그죠? 졸지에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귀양살이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팔자가 이런 게 있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저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그게 이제 세컨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니 앞에 이사야는 끌려가기 한참 전 사람이고 그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인데 이사야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 뭐 이러면서 쫙 비극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훈련받고 남은 자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인도하셔서 거기에 그때는 사자가 하고 양하고 같이 그게 이제 전부 상징적 회복된다 그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그런 메시지. 왜냐 그때도 회의에 빠져 있었거든. 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그 개인으로 굉장히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대든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짧은 3장으로 돼 있지만 그 하박국 얘기가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면서 시작해요.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찌하여 악인이 잘되고 선인은 맨날 힘들어하고 의인은 힘들어하고 나쁜 놈들은 제다 잘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하박국한테 대답을 했는데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해결하겠다. 그래. 갈대아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거든. 저거 바벨론이고 바벨론. 아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맨날 고난받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것을 심판하러 오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바벨론 이방족 속이야. 그러니까 더 열받아. 뭐 이런 하나님이 어째 이럴 수 있냐.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달려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변화받은 하박국의 모습이 노래로 3장에 나오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해도 나는 여호와를 나의 구원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어쩌고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서 어쩌고 막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개인에게도 나라에게도 이게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환경과 주위를 살펴보면 모조리 아니올시다 한 것뿐이야.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감옥 가 있고. 바울이 그런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거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이다. 이거 비극 아니다. 너희들은 혹시 그렇게 알고 좌절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절대 좌절할 게 아니다. 자 봐라 하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도리어
복음의 전파, 전부 복음이에요. 바울은 관심이 그거니까. 그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건 비록 손해봤을 수도 있고 다른 거에 있어서는 비록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뭐가? 자신의 가치는 뭐니까? 예? 복음이니까. 복음이 드러나면 되잖아. 이게 바울의 가치. 자, 근황을 얘기하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체인에 묶여있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4인 1조로 4시간만큼씩 돌아가요. 네? 하루에. 네. 4인이 와서 양쪽에 그 당시 로마가 죄수를 어떻게 했냐면 뭐 깊은 감옥에서도 그렇고 가택연금 상태도 그렇고 양손에 체인을 묶고 로마 군병이 한 놈씩 자기 손에 묶고 바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해서 두 놈이 지키고 4인 1조가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6개 조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추측컨대 로마 황제의 경호실 소속 군인이라는 거예요. 시위대. 친위대라는 거예요. 친위대 소속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왜? 바울이 가이사한테 호소했잖아. 그죠?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해갖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까지. 아니면 총독이 벨릭스, 베스토 이런 애들이 해결해도 돼요. 근데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황제에게 나 황제한테 호소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한테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지켜요. 황제 소속 친위대가 청와대 경호실이 쉽게 얘기하는 오늘날만 와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1조가 하루에 뱅뱅뱅뱅뱅뱅 돌면 왔던 놈이 또 오고 또 오기도 하겠지만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모두라도 몇백 명은 왔을 거라고. 그럼 가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얘기하고 바울이 2년 내내 새방에서 사람들 오라래 가지고 묶인 상태에서도 계속 복음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년 내내 매일같이 했다 그랬어. 그럼 거기 와서 그걸 듣고 아마 로마 군병 중에도 친위대 소속 군인 중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하다가 너도 믿게 됐냐? 이러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과 친위대 안과 그 밖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진보가 있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이 모르겠는데요.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하세요? 오케이, 얘기했어. 나의 매임이 네. 이게 진짜 이제 사슬에 매여 네. 있다. 그렇지. 네.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어떻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으로 매여 있지 않을 때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면 대서하지. 누가 제스를 그렇죠. 했어요. 대서.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아예 로마서는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거기선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서. 바울은 눈이 안 보여서 친필로 쓰기가 힘들었어요. 동역자가 있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항상 있어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 혼자 유일하게 혼자 돌아다닌 게 그 데살로니카 베레아 와갖고 데살로니카에서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할 수 없이 야반 도주해서 아테네 거쳐 고린도 갔을 때 그때 혼자 가고 나머지 뭐 거의 90% 이상의 기간은 항상 팀이 4명, 5명, 때로는 10명까지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게 파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옥이었는데 그래도 감옥이잖아요. 감옥인데도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었나 봐요. 옥바라지 해야 되잖아. 옥바라지. 옥바라지를 하라고. 사비를 그렇죠. 그려서 그건 적어도 세 집은 바울이 세냈기 때문에 지키는 놈들은 있었어도 주위 사람들은 바울이 빌린 방이니까 얼마든지 같이 자기도 하고 밥 날라다 주고 심부름하고 다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수십 명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그랬나요? 네. 때로는 뭐 깊은 감옥에 깊은 감옥에도 아마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때 가택연금에서는 풀려나서 또 4차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붙잡혀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에는 아마 감옥에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감옥 제도가 바울처럼 이런 형태도 있었고 네, 가택연금도 있었고 진짜 감옥도 있었고 구류해두는 데도 있었고 지금도 왜 교도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사람들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이 완전히 종료돼서 최종 선고가 나면 교도소로 간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미국도 뭐 페니텐셔리도 있고 제일도 있고 프리즌도 있고 이 이름이 다른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다 감옥인데 제일 그러면 보통 미결수들이 가는데요. 그 다음에 프리즌 그러면 기결수들이 가는데 페니텐셔리 그러면 아주 극악 무도한 사람들 가두는 데가 주로 굉장히 아주 그런데요. 페니텐셔리 페더럴 페니텐셔리 그러면 완전히 이건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이거 아주 극악 무도한 사람들인데. 응? 같은 말. 그럼 감옥 깊이 들어갔을 때도 있었던 거야? 옆에? 감옥 깊이 들어갔을 때? 아마 감옥 깊이 들어갔을 때도 뭐 심부름은 왜 먹여줘야 되니까 감옥에서 안 먹여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옛날 감옥은 요즘이나 20세기 21세기나 먹여주지. 예를 들면 제가 들려요. 존 버년이 몇 세기 17세기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정부에서 감옥에 가다 놓고는 먹여주진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살라고 글 쓴 게 철로역정이야. 그래서 저는 잔버년 좋아해서 거기 잔버년의 고기 박물관을 6번 갔나 내가 영국에 살 때 가서 이제 샅샅이 잔버년이 돌아다니던데 그 보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언덕이니 뭐니 이게 감옥 밖으로 12년인가 갇혀 있었거든. 감옥 밖으로 보이는 그 언덕 광경 이걸 보고 쓴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얘기했죠. 딸이 이 장님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일을 해야 됐으니까 딸을 보내는 거예요. 뭐 딸이 매일같이 아침에 음료수하고 빵 몇 조각 싸주면 그걸 갖고 더듬어가지고 잔번년 찾아와서 먹여주고 그 딸 손에 원고 쓴 거. 그 신문에 원래 다 신문에 런던 신문에 게재하던 거예요. 잔번년이 쓴 모든 소설이 런던에 일주에 한 번 연재하던 소설이에요, 전부. 그러면 원고 어느 정도로 일주일분을 주면은 얘가 그걸 갖고 오면은 와이프가 그거를 런던에 보내서 고련을 타고 그 돈으로 또 음식 사가지고 빵이니 뭐니 또 날라다녀. 매일같이 얘가 그걸 했다고. 거기 보면 그거 다 박물관에 가면 그거 다 내용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17세기, 18세기까지도 감옥에서 밥을 안 줬다고. 그 당시는 더 하지. 그러니까 밥 갖고 들어갔다 왔다 그건 충분히 가능했겠지.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도. 굶어 죽으니까. 자, 그러니까 시위대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친위대.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 군병들이 와서 지켰으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알고 또 전파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나중에 4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바울에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4장 22절 마지막에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이 성도들은 누구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가택연금이니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빌립보에 편지를 바울이 쓴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문안을, 우리 문안도 좀 로마 교회 잘 되고 있다고 문안해 주시오. 또 특히 가이사집 사람, 황제 주위 사람들이, 네로의 주위의 사람, 아마 친척들 아니면 그 밑에 무슨 호민관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청와대 식구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혹은 네로의 아마 가족이나 친척, 뭐 전설에 의하면 네로의 뭐 누구는 뭐 크리스찬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갔다 이거지. 로마 황실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봐라. 이게 비극이냐? 이거죠. 내가 근황을 물어봤지? 비극이냐? 아니라 이거지.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시위대안까지 로마 황궁까지 들어간 게 무슨 수로 바울이 로마 황국의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불가능하거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청와대 백악관 안에 복음 전파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시위대에 친위대 군병들이 와갖고 지켜주고 하는 바람에 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을 실어 날랐다 이 말이지. 그죠? 그 얘기가 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역사하신다. 근데 바울은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개인적인 상황은 그럴 수 있죠. 그건 대수롭지 않다고 이제 조금 뒤에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괜찮다. 예? 나오죠? 자,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갇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다한대. 이 형제들은 참 바울의 측근들 좋은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택연금당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바울 대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서. 그죠? 네, 로마가 엄청 큰 도시아니에요.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제수의 신분으로 와서 가택연금당에서 꼼짝 못하니 우리라도 용기 백배해서 바울 대신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형제들이에요. 네? 다수의 형제들이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바울이 얘들아 내가 이렇게 갇혀있으니 너희들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막 느끼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전해요? 그 좋은 나라고 거긴 나쁜 나라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두 파로 나뉘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저쪽은 착한 뜻 바울을 위해서 전하고 저쪽은 바울에게 힘든 일 벌어지게 하려고 전하고 해요. 바울을 투기하고 시기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던 사람들. 시가 뭔데? 지나나나 뭐가 달라?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더라. 아우 잘됐다. 이번 기회에 바울이 꼼짝 못하고 다시는 밖에 나와서 활약하지 못하도록 아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또 예수를 믿는데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심을 좋은 나라죠. 착한 나라. 바울의 측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하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변증이라고 하셨어요. 네, 변증 여기 변명이라고. 네, 변명, 변증. 변명이란 말은 좀 이상한 말이죠. 변증이란 말. 변증하기 위해서 의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반 있고 그들은 누구예요?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이면 바울에게 경쟁심을 느껴서 바울을 경쟁해서 시기해서 복음 전한 웬놈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거 많아요. 요즘도. 요즘 세상에 경쟁심에서 그거 다
목사들 중엔 참 많아. 내가 더 큰 교회 하고 싶어서. 그것도 시기죠. 응? 내 동창이 예를 들면 신학교 같이 나왔는데 더 큰 교회 가고 빌딩도 크게 짓고 막 교인들도 수준도 높고 어쩌고 막 이러면 뭐야.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응? 나라고 그럴 수 없냐. 이런 거지. 경쟁심 시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아주 속물근성이 다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이 이토록 문제투성이라는 거지. 속물이라는 거지. 자, 이들은 그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 이거죠. 어떤 심리일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경쟁하는 사람들. 저쪽은 자발적으로 하고 또 한 부류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고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해요. 7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복음 전할수록 바울이 더 괴롭다라고 생각해서 전한다. 그 뜻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한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과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같은 크리스천인데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들은 3장에 나오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들은 그렇게 막말로 막 공격 안 해요. 그죠? 3장에 가면 개새끼들이라고 해요. 그런 뜻, 아주 개자식들 이런 뜻을 표현했어요. 그건 완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거는 개자식들로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자기들은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갇혀있는 그 제목이 더 가중하게 될 거니까 그런 목적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건 왜 그 뜻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세요. 복음의 핵심 스타팅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이 결국 주님이고 우주의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 한복판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면 로마 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 네로예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인사가 뭐예요? 서로 인사하전에 우리가 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맨날 이 독일 사람들은 하이리틀러 막 이러잖아요. 로마 사람들 시민들의 인사는 뭐냐면 시저가 주인이시다. Caesar is the Lord예요. 네로가 주인이시다. 황제가 주인이시다가 우리의 그럼 화답을 여기서 맞아. 황제가 주인이시다. 내일 봐요. 이게 인사란 말이죠. 이게 황제만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러고 전파하고 다니면 그래서 잡혀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제목으로 잡혀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1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갖고 돌아다니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로마 쪽에서 볼 땐 그들이 바울이 시켜서 했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들이 더 복음을 전파할수록 바울은 제목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너무 야비하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이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점잖게 그냥 투기와.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게 했다. 경쟁심에서 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진짜 순수한 동기로 하나.
옳지 못한 동기로 하나 뭐예요? 무슨 방도로 해도 나는 까딱없다 상관없다. 전파되는 것이 누구면 그리스도면 나는 더 곤란을 겪어도 더 제목이 가중되고 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멋있죠? 이런 걸 볼 때 막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도 같아 연금 상태에서 밖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저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막 경쟁심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열딱지도 나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도키마저 그런 거예요. 단련이 돼 있다고. 지난 한 30년 동안 단련이 된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형성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네?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단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좀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이건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할 때 흔히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나는 세상이고 사람이고 다 귀찮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된다. 참 좋은 말 같지만 그게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말처럼 나쁜 말은 없습니다. 응?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괴롭게 안 하죠. 그리스도는 괴롭게 안 하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괴롭혀? 아니잖아요. 문제는 환경과 사람이 괴롭히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안 나와. 응?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참여되는 거. 근데 그러면 안 돼. 참는 그러니까 계속 더 깊이 더 깊이 골파는 거야. 그리스도만 계속 보겠다는 거야, 자기는. 예.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눈으로 환경과 사람을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렵네요. 그리스도의 눈이 안 돼. 이게 이제 내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게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하고 고를 파고 있으면은 어떤 게 그러면 저기 어딘가 암자에 가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만 바라봐 맨날. 그러면 뭐가 해결돼? 해결은 하나도 안 돼. 뭐야? 자기만 거기 가서 문제 없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는 곳에 있다. 그건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은 살인을 하던 사람을 감옥에 가둬놨어. 그래서 살인을 안 해, 저 사람이. 변했어? 응? 10명을 죽인 사람을 맨날 하루에 한 명씩 죽여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근데 그 이후로는 살인을 전혀 안 해, 얘가. 살인이라고는 아예 안 하고 살아. 그러면, 야, 살인을 안 하네, 제가. 응? 격리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응. 그 사람 있는 데서도 살인을 안 해야 변한 거잖아. 똑같은 이치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주님 뭐 이러겠다. 그거는 마치 그와 같은 거나 똑같아요. 격리 상태에 있는 자기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바울처럼.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들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일 놈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 그들이 전파해도 그리스도가 나오면 나는 기뻐 죽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결국에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면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벌어지면 되고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되고. 하지 말란 소리도 하지 않았겠네. 응? 그럼 하지 말란 소리도 하지 않았겠네. 어떤 하지 말라. 나가서 응. 왜 뭐 저기 뭐지? 아니 나가서 왜
후기를 전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 이제 더 어려워지니까 하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했겠다. 안 했지. 안 했겠지, 당연히. 뭐 하라는 거지, 얼마든지. 하라는 거지.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나와 함께 해야만 그 사람이 좋은 거가 아니란 말이야. 바울은 거기에 미련이 없다고.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따라오고, 응?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뭐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들도 얼마든지 자유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지. 비록 나에게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유. 사실은 자기한테는 더 괴로운 일인데 제목이 더 늘어나는 건데 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괜찮아요. 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겠다는 사람 못 말리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살려고만 발버둥 치면은 그런 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 제목이 가중되면서 날이 갈수록 죽을 이유가 더 많아지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지. 빌어먹을 놈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감옥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은 밖에서는 복음이 열심히 전파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바울과 마음과 마음이 통화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반대하고 적개심을 갖고 경쟁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일이 쭉 벌어져서 나는 결국 뭐만 원한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솔직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심정이다. 이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이런 나의 심정이 나는 전혀 거기에 응어리진 것도 없고 원한도 없고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 너희의 간구 그것과 바울의 이런 자세와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이 뭘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우리 사도 바울을 좀 석방시켜줘서 좀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렇죠?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나를 구원, 여기서는 석방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어 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나를 석방시켜줄 줄로 내가 믿는다. 불가능한 상태 같이 내가 연금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석방시켜줄 줄 믿는다고 한 이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4차 여행까지 했어요. 그 증거가 나중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게 전부 증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는 석방될 것이다. 근데 석방 안 돼도 괜찮다. 그러면서 석방될 것이다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조엘 오스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산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둘 다 좋은 거예요. 내 몸에서 뭐만 그리스도만 전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해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되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죽어도 그리스도 살아도 그리스도니까 아무 상관없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할렐루야.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23절에도 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 때 무엇을
택해야 할지 22절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지금은 함께 없나? 지금도 함께 있죠. 근데 이 세상을 떠나면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짙은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장애물도 없고 해방권도 없는 그 차원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는 하지만 여기는 지금 묶여있고 감옥이 있고 응?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이것의 차이라 그랬지.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은 30년 지금 25년 가까이 이런 삶을 살았으니 아마 교회도 많이 세웠고 이제는 떠나는 게 농도 짙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가는 것이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훨씬 좋은 건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빌립보 교회에게는 바울이 살아있는 게 유익하죠.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죠? 더 유익하고, 바울을 만나서 또 바울이 와서 한두 달 있으면 더 유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어야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유익을 따지면 아무 방해 없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고, 너희의 유익을 따지면 내가 살아있는 게 좋고. 그래서 둘 사이에 나는 지금 13절 끼어있다. 끼어있다. 살아있어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끼어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결국 교회의 필요냐 개인의 필요야냐의 중간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개인의 필요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개인의 필요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개인의 필요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필요지 그냥 개인의 필요가 아니고 우리처럼 많은 속물적인 개인의 필요가 아니고 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필요예요. 그냥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3장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 얻으면 됐고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해주면 다른 거는 다 똥으로 여겨줘. 나는 괜찮다. 참 대단한 사람. 이게 내공이라는 거야. 내공. 하루아침에 쌓인 건 아니겠지. 25년 동안 쌓아온 바울의 내공이란 말이야. 영적 내공이란 말이죠. 단련된 내공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협소설, 무협영화 보면 왜 그 내공이 쌓이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부님 따라가서 산에 가가지고 물 깃고 나무 패고 네? 마당 쓸고 밥 짓고 네? 얼음 깨서 물 길러 오고 네? 그거 5년 그 다음에 또 또 5년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무술 겸손해질 때 이게 무술 가르쳐줘. 그것도 다른 무술은 안 가르쳐줘. 맨날 돌에다가 이거 1년 모래 속에 품 집어넣는 거 1년 뭐 이런 거나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왜 그래요? 내공을 쌓는 거, 내공 실력을 쌓는 거, 차근차근 쌓는 거. 물 깃고 장작 피우는 것은 마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훈련이. 마음을 피우는 거. 네, 그렇죠. 겸손 훈련, 마음 비우는 훈련이에요. 물 빼기 훈련이 물 빼기, 자기 빼기 훈련. 그러니까 바울은 낮춤의 훈련. 뭐예요, 계속?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미쳐 있어. 부럽죠. 이런 사람 참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비극적인 환경을 봐도 비극으로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이런 반전. 성경을 많이 외우고 뭐 보기도 했었지만 예.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속에 어떤 베일이 안 벗겨졌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뜻을 분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전통적으로 배워온 게 그거니. 예, 분명히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막 그냥 세뇌자다시피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내 뜻인데 하나님 뜻은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내 필요였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결국은 그 내 필요에서 진짜 목회도 내 필요, 사역도 내 필요, 선교도 내 필요. 알고 보면 다 내 필요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가렸다, 가렸다. 성경을 하도 이게 성경 하나님은 본래 의도대로 이게 싹 떠오를 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각색되어 네, 지고. 그렇죠. 네. 그런. 아주 빌립보서를 보면 명확한 거야, 이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성에서 이게 전부 쓰여진 거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25절,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도 좋고 남아도 좋은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려 왜 빌립보 교인들한테 도움을 주러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죠? 너희의 믿음의 뭐예요? 진보.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또 복음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너희가 진보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뻐할 거 아니냐.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걸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자기 석방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증거는 없는데 아마 하나님이 석방시키지 않을까. 내가 확실히 이것을 안다. 그 말은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랴. 같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랑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열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딱 한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복음 얘기 또 나오죠. 계속 복음이에요. 빌립보서는 기뻐한다는 말, 복음이라는 말, 너희 무리라는 말, 이게 계속 나온다 했죠. 너희 무리를 왜 강조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다 배경을 얘기했죠. 너희 무리라는 말이 만 6번 나온다 했죠. 왜 무리? 너희들 전부 다. 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파가 갈려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분명히 유오디아라는 여자 집에서 모임을 갖는, 빌립보 교회는 하나지만 유오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그룹이 하나 있었을 거고, 순두계 쪽에서 모임을 갖는 그룹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 양쪽 그룹이 줄서기를 하면서 아마 그 리더격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여기 4개라고 한 바울이 남겨둔 일꾼도 그거를 중재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게 빌립보 그런 게 교회. 싫어서 양쪽 다 참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 사람도 아마 있어. 가나안 교인도 있었겠지. 안나가도 있었겠지. 뭐 요즘하고 비슷해요. 초대교회는 뭐 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인데.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편지를 받고 나서 그 뒤는 어떻게 됐나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알 길이 없죠. 자,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자.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대로, 즉 복음에 걸맞게죠. 복음을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한 말이 생활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생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참 번역을 잘해야 되는 말인데, 폴리테우에스타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즉 시민답게 살아라 이 뜻이. 배경 얘기했죠. 빌립보는 로마의 제 15구역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식민지로 자긍심이 있던 도시라고 했죠. 네? 로마 제국 전체에서 빌립보처럼 로마 제국과 똑같은 데는 없다라는 자부심. 왜 제대군인들이 가가지고 공로를 세운 아우구스투스의 제대군인의 후손들이 사는 데니까 굉장한 자긍심이 있던 도시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미국 시민만 돼도 좋아하는데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바울이 그 로마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 자긍심 능가하는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 내용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단어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그냥 하루 생활 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단어예요.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니까 많이,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빌립보 그러면 로마 이렇게 연상되는 도시니까.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살지만 너희는 어디 소속이다? 하늘 소속이다. 그러니까 하늘 소속답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1장 27절에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로 살아라.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는 뭐라 했어요? 로마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꾸며놨다고 했죠. 예? 모든 것을. 제가 전에 많이 얘기했죠. 잘 나가다 3,000%로 빠진다. 예? 그게 그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잘못 알고, 경부선이 가다가, 경부선이 왜 빠지긴 안 빠졌지. 경부선이 왜 3,000% 가요? 예. 부산까지. 예.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 알았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래가 옛날에 일본에 밀항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일본에. 조선에 살기 힘드니까 일본 가서, 일본은 발달된, 주인 나라고, 한국은, 조선은 식민지고, 그러니까 많이 밀항 늘어나는데, 이 밀항하는 사람이 돈을 잔뜩 받고, 어선에 이렇게 싣고, 이제 가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현해탄 건너려고 그러면 탁도 이게 오니까 배멀미, 난생 처음 타고 이러면 배멀미 하잖아요. 그럼 배멀미하고 계속 흡출해하고 토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주인, 선장들이 살짝 배를 돌려가지고 3,000% 온대요. 3,000%. 그러면 그때 3,000%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면서 일본 가옥들이 이 부두가 이쪽에 보면 마치 일본에 온 것처럼 쫙 일본 가옥이 있고 완전 일본의 소도시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었대요. 그러면 토하고 계속 흡출한 눈으로 탁 보니까 시몬옷에 개와 있는 거야. 완전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딱 내렸는데 들어가 봤더니 속았다. 3,000%. 잘 나가다 3,000% 빠졌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래. 그러니까 그 3,000%가 일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일본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고 그랬었답니다. 옛날에. 그렇듯이 빌립보가 그런 데다 이 말이죠. 로마 시민으로서 살듯이 교회 밖에 많은 로마 시민이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살았지만 주위의 환경을 일본처럼 꾸며놓고 법도 똑같이 일본의 법을 갖다가 사용하고 문화 수준도 똑같이 노리고 이렇게 한 게 조선 아니에요 사실.
다른 나라보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중국보다 필리핀보다 어디보다 조선은 내선 일체를 하려고 그랬죠. 똑같이 일본에서 하나 조선에서 하나 똑같은 거로 만들어 버리려고 아주 악랄하게 자기 딴에는 좋은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악랄한. 그러니까 가서 태극기를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 신나야 되는. 오케이, 그게 식민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아. 굉장히 굵직한 단어에게 무게 있는 단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폴리테우마란 말이고, 이것은 폴리테우에스타이.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다. 필리포 교회의 분열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죠? 네, 지금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필리포 교회가. 그러니까 한마 그거는 시민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해서 전쟁 용어를 갖다 사용했어요. 서서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군단의 군인들이 적군을 대치 상태로 쫙 어깨와 어깨를 탁탁탁 붙이면서 구축을, 이 진영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서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 군인이 딱 전투 태세를 갖춘 그 표현이 서서라는 말이에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그 당시에 로마 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이죠? 6,000명입니다. 6,000명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빌립보를. 그러니까 로마 빌립보 사람들은 이 서서 그러면 딱 하고 떠오르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것이. 그냥 뭐 서서가 아니에요. 그냥 서 있다는 말이 아니고 뭐야. 딱 진영을 갖추고 로마 여기 탁 이쪽 군인과 이쪽 군이 어깨를 탁탁탁 적군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붙이고 쫙 전투태세 갖추고 있는 그걸 서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들을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면 전쟁이라는 거 전쟁은 몸으로 하기에 앞서 이미 자세에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기에서 그러니까 사기 한번 떨어지면 오합지졸이 된다는 거예요. 백만대군. 그게 중요하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누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복음 얘기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여기는 운동용어를 사용했어요. 그 앞에 서서는 군사용어고. 협력한다. 이 말은 운동경기에서 이게 이제 순 아틀룬테스야. 아틀렌트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틀레틱스, 애틀릿 운동 경기자를 뭐라 그래? 애틀릿이라고 이제 영어로 여기에서 온 단어야. 영어에 soon이란 말은 전치사입니다. with 함께 운동 경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팀 스포츠를 말하는 거예요. 팀 스포츠 함께 운동한다. 그에서 따온 단어예요. 협력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팀이 하나가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운동경기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오합지졸이 무슨 동상이 뭐 축구할 때 저 얄미운 놈한테 내가 패스를 안 해야지. 감독들이 뭘 맨날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지 잘.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미국 프로팀들도 왜 돈 많이 받는 애들 이런 애들 중에도 서로 불목해가지고 왜 잘 나가던 팀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고 이래요. 감독하고 선수하고 불화, 선수 사이에 불화 이런 거 많아요. 미국도. 그거 조정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고 하면 할 수 없이 팔아버리고 다른 팀에 이제 이래서 팔아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서 그 단어를 썼어요. 협력. 팀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는 하나다. 하나로 움직여야 돼. 복음을 위해서. 전부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협력을 해라.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나뉘어 있어요. 복음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뉘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일이든지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항상 핍박은 오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하자. 한 마음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죠. 분산되어 있으면 대개 전쟁에 지는 이유가 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해서 떨다가 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임진왜란 때 주로 도망간 거 아시죠? 성을 비워놓고 도망가고 성주가 아예 일본한테 헌납을 했어. 왜군한테.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도 있고 그 장렬하게 전사한 장군과 그 시민들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이 일본군의 전진이. 근데 성을 비워놓고 간 케이스는 그냥 무혈입성 샥 이제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왔나 그렇지. 한양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조가 도망간 거예요. 평양으로 그다음에 의주로. 일본이 하도 빨리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협력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죄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럼 적에게 밥이 되는 거지. 그럼 교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로 남는다. 뭐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협력하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다. 되게 심각한 얘기네. 그렇죠. 심각하지.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1장부터 끝까지 분열을 염두에 두고 쓰여있는 말들이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도 물론 있는데 그것들은 분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금방 밥이 되지. 협력을 하고 싸워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무슨 일이든지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항상 핍박은 오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하자. 한 마음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죠. 분산되어 있으면 대개 전쟁에 지는 이유가 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해서 떨다가 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임진왜란 때 주로 도망간 거 아시죠? 성을 비워놓고 도망가고 성주가 아예 일본한테 헌납을 했어. 왜군한테.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도 있고 그 장렬하게 전사한 장군과 그 시민들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이 일본군의 전진이. 근데 성을 비워놓고 간 케이스는 그냥 무혈입성 샥 이제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왔나 그렇지. 한양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조가 도망간 거예요. 평양으로 그다음에 의주로. 일본이 하도 빨리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협력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죄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럼 적에게 밥이 되는 거지. 그럼 교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없다.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로 남는다. 뭐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딱 서서 예? 흔들리지 않고 협력하고 있으면 그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구원을 얻는 예, 너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다. 되게 심각한 얘기네. 그렇죠. 그러게. 네, 심각하지. 심각한 얘기지.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1장부터 끝까지 분열을 염두에 두고 쓰여 있는 말들이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도 물론 있는데 그것들은 분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금방 밥이 되지. 예? 협력을 하고 싸워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